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들이다. 신명기 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주님께 믿음으로 바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남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모세와 맺었던 그 언약 가운데 있으면 자녀가 된다. 이거 붙들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하고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면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교 혁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1대1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거죠. 보통 종교는요, 사제 계급을 통해서 내 뜻을 신께 전할 수 있고 신도 사제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전이 화려해지고 사제 계급이 막강해집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법은 오로지 제사장에게만 딱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기만 하면 이 종교는요, 그런 종교 풍토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신전들이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사제 계급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예수 정신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자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내가 1대1의 관계를 맺는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서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3장. 그러면 유다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이로운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다인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께서도 신의를 저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하느님만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성서에도 당신의 말씀에는 언제나 정의가 드러나고 재판을 받으시면 반드시 이기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의가 오히려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느님을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말이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또 나의 허위가 오히려 하느님의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하느님의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죄인으로 단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말이 나옴직도 합니다. 사실 내가 바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단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유다인이 낳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내가 지적했듯이 유다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하느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비뚤어져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을 하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흐르니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일에 날새며 간데마다 파괴와 비참을 남긴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 명령하는 모든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온 세상은 하느님의 심판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느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은총을 거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느님은 유다인의 하느님이신 줄 압니까? 이방인의 하느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방인의 하느님도 되십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셔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내세운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존중합니다. 아멘.